할렐루야! 말씀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는 우리 풍성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좀 기대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의 진수에 대해서 오늘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 진수에 대해서 첫 시간을 갖게 되었죠. 자, 혹시 우리 지난주에 어떤 내용들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네, 그런 좋은 내용들 함께 봤습니다. 맨 마지막에 다뤘던 한 문장을 가지고 오늘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자, 맨 마지막 문장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예배는 원래 그 자체로서 영광스럽고 은혜로우며 복되다 라는 거였습니다. 말이 되게 멋있어요. 그죠? 예배는 원래 그 예배 자체가 아주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또 복되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 좀 던져봅시다. 정말? 왜? 예배는 왜 그 자체로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복될까? 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기록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절에 가서 어떤 불상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니면 누군가 위대한 성자를 바라보면서 신사를 향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 영광이나 아무 복이나 아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광스러울 수 있고 은혜로울 수 있고 복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은혜로울 수 있고 또 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라고 하면서 너희가 정말 예배 시간에 포커스를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것을 잊어버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지금 내가 맞추어야 될 초점은 하나님이야. 내 예배를 지금 누가 받으시냐? 나랑 지금 누가 관계하고 있느냐? 그래 하나님이야. 이 부분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것을 되새기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또 변질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입니까? 바로 이런 상황들이죠.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어떤 걸 착각하면 안 됩니까?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찬양할 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영으로 기쁨으로 막 찬양하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되면 자, 이렇게 하다가 설교 시간이 되면 어떡하죠? 자, 또 어떤 분들은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를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1시간 2시간 기도 계속해요. 성경은 절대 피지 않죠.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 찬양 시간에 찬양을 안 해요. 또 기도 시간에도 기도를 안 해요. 심지어는 아예 앞에 시간에 오지를 않아. 아직 목사님 안 나오셨겠는데 아직 설교 시간이 시작이 안 됐네. 아직 시간 있어. 막 다른 일 해야. 이제 설교 시간 됐다. 그럼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에 와요. 집중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설교 시간이 되면 그제서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죠. 뭐였어요? 예배는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찬양 좋아해. 나는 그 리듬 타는 거 좋아해. 그래서 찬양만 열심히 한다. 나는 영적인 걸 좋아해. 난 기도만. 나는 성경을 알아가는 게 너무 좋아. 말씀만. 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설교를 열심히 듣는 거, 말씀을 열심히 대하는 걸 보면 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찬양 많은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 많은 예배가 아니에요. 설교만, 말씀 많은 예배가 아니에요. 왜요?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자기 만족을 위한 부분이 크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예배는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 슬라이드에 보면 그렇게 했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럼 벌써 의식한다라는 게 뭐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의 동기와 방향을 향하는 거예요. 어떤 찬양 아니면 내가 찬양을 좋아하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해. 난 노래 별로 안 좋아해. 하지만 그분이 내 찬양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향했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거고, 나는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도 기도하는 거고, 나는 말씀 듣는 거 힘들어 지루해 라고 해도 그 말씀 앞에 경청하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 흥을 돋구기 위해서, 내 직접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어떤 바람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 동기와 내 방향을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렵죠. 아, 나 설교 들었어. 나 예배 드린 거 아니야? 네, 아닐 수 있어요. 왜?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씀만 듣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에는 빼앗기면 안 돼요. 첫 번째, 설교자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저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너무 은혜로워. 너무 잘생겼어. 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안 돼요. 위험해요. 또 찬양대를 바라보는 거죠. 자, 저 찬양대 너무 은혜로워. 오늘은 조금 아닌데? 뭔가 불협화음이 났어. 네. 또 어떤 분들은 와, 여기 음향 좋고 조명은 조금 약하지만 그래,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어. 괜찮아. 막 다른 분들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뒤에 LED 화면 바뀌는 거 보고 저거 파워포인트 누가 만든 거야. 별론데? 좀 디자이너 좀 고용 못하나?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야, 거기 교회 괜찮던데? 왜? 거기 목사님 괜찮아.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 설교 되게 좋아. 야, 너 거기 교회 어때? 거기 교회 괜찮아. 왜? 거기 찬양 좀 하던데? 너 거기 교회 어때? 괜찮아. 거기 엘리베이터도 있고 시설 좋아. 네, 모두 다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이루는 구성원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말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설교자에게 내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자체에 내 초점이 있지 않고 찬양을 하는 누군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시설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 빼앗겼다. 잘못된 거예요.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거야. 이 산에서도 말고, 야, 거기 설교 좋더라. 야, 어디가 좋은 교회야? 야, 당연히 설교 말씀이 좋은 데지. 야, 어디가 좋은 교회야? 야, 당연히 찬양을 잘 부르는 데가 좋은 교회지. 야, 찬양으로 마음 못 열어봐. 설교가 귀 들어오니? 야, 어디가 좋은 교회니? 야, 당연히 시설이 좋은 교회지. 어디가 좋은 교회냐라고 우린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야,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야. 좋은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포커스,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서 오늘 다루었던 내용들을 일단 한번 요약하고 그 다음에 또 진도를 나가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기억하세요? 바로 이거죠. 예배는 원래 그 자체로서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복되다. 왜 그럴까? 왜 그래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가 복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예배 가운데
특별히 임하시고 임재하신다라는 말은 약간 느낌은 제가 느낄 때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느낌? 그런데 임재라는 단어 자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복된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주 놀랍죠.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예배다.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다. 그 하나님을 상실한 채 예배를 드린다. 이건 정말 비극적인 거고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망각한다. 그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많이 생각하죠. 제가 종종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야, 너희들 오늘 아침에 예배 왔잖아. 그래, 예배 올 때 어떤 생각하고 왔어? 어떤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나요? 거울 보면서 나 괜찮나? 사람들이 나 오늘 뭐라고 할까? 옷 괜찮다고 할까? 좀 촌스럽다고 할까? 그 생각하시죠. 오늘 어떤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을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실까?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구성 요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런데 그 예배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공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출발부터 내가 어떻게 보일까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하나님으로 임하실 것인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예배에 나올 때 내 마음을 이끄는 요인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신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진실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예배의 시작을 가져야 되고, 예배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이것을 내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점검해야 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죠. 야, 너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유혹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막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그래도 예배 드려. 그래, 예배 잘 드려야지. 예배 드려. 대신에 하나님에게서 초점은 버려. 너 찬양 좋아한다며 찬양 열심히 불러. 근데 너 한 주간 동안 피곤했잖아. 그거 언제 그 피곤을 채우겠니? 기도 시간에 채워야지.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우리의 예배를 앗아가는 방법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배자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과의 분명한 관계 속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건데요.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냐? 요한복음 4장 21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찾으신다. 자,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멀리 있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구야? 하나님 누구야?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는 거죠. 내 아버지. 분명한 관계가 있어요. 내 아버지요. 나와 하나님은 부자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존경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경외심이 있는 거고요.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을 향한 인격적인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옆에도 있죠? 돌상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비인격적 관계와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요. 그 인격적이신 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사랑과 존경과 경외심과 진실함이 묻어나오는 거죠. 그런 인격적인 반응이 예배 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야말로 정말 생동감 있고 정말 예배 같은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자,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가 왜 영광스러우냐?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좀 훑고 가볼게요. 자, 예배는 그 자체가 어떻다?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복되다. 왜?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또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복되고 은혜롭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를 앗아가는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배의 어떤 일부분 아니면 예배의 구성 요소들, 이런 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고, 예배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아버지이시다. 그 하나님께 나는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구하면서 나를 드리는 거다 라는 게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요. 아니 1, 2, 3 생활 예배로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또 공예배로도 드리고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과연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저쪽 옆에 계신 분들하고 분명히 다른 예배자이잖아요. 저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달라요? 대상이 달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습관에 의해서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긴장하면서,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면서 긴장하면서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를 드림으로 정말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복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예배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에 시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에 긴장함이 없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도 긴장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들을 예배 때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예배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 안정철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함께 다루실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진수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예배들 꼭 승리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일, 특별히 이번 주일이 이제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배운 지 첫 번째 주일인데 꼭 출발부터 예배 드리고 그 후도 계속해서 내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기억하면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